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죄의 짐, 우리 그 외에 우리가 홀로 우리 담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만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또 양육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사람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동력하시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팬데믹 가운데도 참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목자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팀장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교사들 또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사역자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또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며 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우리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참으로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승현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우리 참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욱더 강건하며 또 우리 또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백션 자매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이원영 선교사님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참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우리 나라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을 때 우리 IT 섬기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참 선교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땅 위에 하나님 참으로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난과 굶주림과 모든 폭행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참으로 과테말라의 깨치족과 볶음족을 섬기시는 에드가르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참으로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페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신학교 사역과 개척교회 사역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우리 참으로 우리 유럽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주여 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여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특별히 악한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순절을 맞이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고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위로부터 능력받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재능 이어가시며 특별히 우리 유승혜 집사님 아버지 이제 또 방사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주의 종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 회복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유리 선생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정직적인 회복과 치유가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전자매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팔과 아버지의 무릎과 아버지 하나님의 폐에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이원영 성기사님 김유한 성기사님 주의 종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60년을 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찰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위하시고 주여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인종 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증오와 이것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전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아버지 우리 IT 땅을 주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굶주리고 영적으로 눕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구주의 영이 가득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나라에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과테말라 개척과 볶음적도 주 앞에 올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의 수고하는 우리 에드가를 선교사님에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신하며 신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의 하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종들을 배출하게 도와주시고 개척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을 합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심에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교회들이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선교적인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사실은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인데 그때 말하기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말 그러지만 사실은 종말의 시작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우리가 어떤 말을 씁니까? 말세지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다. 점점 더 마지막 그때가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가장 마지막 그 부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도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타락해서 끝판에 이른 세상이다. 아주 이건 정확한 정의를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타락해서 끝판에 이른 세상을 우리가 말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정치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진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나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하는 우리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어느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날짜에 미혹되지 말고 징조를 보면서 점점 가까이 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우리 5절과 오늘 저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라는 숫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 이게 진짜 무서운 징조 아닙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지금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세계적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 가운데서도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그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징조들은 다 부정적이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이 세상에는 24,000개의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서 1989년 정도만 하더라도 많은 그런 미전도 종족들, 한 11,000개가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이제 현재로 보게 되면 한 3,000개 종족 밖에는 남지 않았다. 복음화의 스피드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진짜 예수님의 재림은 참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징조 중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뭡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11절, 11장 31절, 12장 21절,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인데요. 그 내용은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우상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상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성스러운 거룩한 곳이 뭡니까? 가증스러운 것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168년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우상의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을 생각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이미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제 뭡니까?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허물고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독수리 무늬가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꽂았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후 우리가 7세기도 보게 되면 회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회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이 그야말로 더럽게 가증한 것, 우상으로서 가득 차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참으로 거룩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곳에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 어떤 교회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다신론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이 신과 저 신과 신들의 이름을 여러 개를 불러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곳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더럽힘을 받을 때에 또 허물어지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16절을 보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더 모이게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의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더 오히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우선 도망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면서 참으로 성전을 지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망가라 했을 때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열심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 다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대가볼리에 있던 천년의 요새라 불리던 펠라로 모였다 그럽니다.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떠한 애국심이나 자기의 의지를 발휘했던 이러한 열심당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고통이 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7절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임하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참으로 이제 멸망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참으로 다 챙기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고 참으로 세상으로 빠져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 다른 것에 밀리는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 다 불타올 없어지게 됩니다. 부귀영화 이런 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금은보화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다른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그 결산을 볼 때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면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말세됐기 때문에 뭐 돈도 쌓아놓고 뭐 어느 별장에다 뭐를 숨겨놓고 뭐 어느 사람들은 막 산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뭡니까? 그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오게 되면 대환란의 날이 오게 되면요, 이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주적으로 다 임하게 되듯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듯이 이 세상의 환란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곳이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과거에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태선 씨가 경기도 소사에 신앙촌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이 구원의 방주라 그랬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있는 과천에 있는 청계산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다 헛된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면 피할 곳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미련을 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하늘나라의 소망.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뭡니까? 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 삶을 바치며 살아가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그때의 큰 환란, the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심판이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큰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환란의 날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죄악이 얼마나 성합니까? 그래서 막 진짜 온 세상을 다 멸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때문에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원래는 이 대환란의 날이 더 길어져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대환란은 7년 정도가 되겠죠. 원래는 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듯이 더 오래 가야 되지만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니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대환란의 날을 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지나지 아니하고 7년 환란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지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택하신 자들이 그 대환란의 날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대환란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 무서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야말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져 나가고 막 불타오르고 엄청난 그런 재앙이 오게 된다는, 그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24절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모양을 좀 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아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독수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생고기를 먹는 그런 일반 독수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수리는 그 썩은 시체만을 먹고 사는 콘들류의 독수리를 가리킵니다. 이 콘들류의 독수리는 썩은 시체만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 곳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뻔한, 이건 죄악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요,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도박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런 죄악을 범하는 모든 그 장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은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사모하며 그런 모임들을 사모하며 그런 예배들을 사모하며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꾀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그냥 모습입니다. 처음엔 따라갑니다. 호기심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에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자리에 앉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런 지역에 살지도 마십시오.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십시오.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거룩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의 성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역교회 성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이사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만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 먼저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